미국의 이민 그리고 난민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가 세계 난민 수를 총 대략적으로 한 6,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한국의 총 인구수를 훨씬 잇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난민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후변화입니다. 아프리카라는 큰 대륙에서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지고요. 그 전쟁의 와중에 기후변화가 살던 곳을 사막화되어질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유럽은 매년 6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다 보니까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수용의 어려움 때문에요, 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과 기후변화 때문에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자기의 나라를 떠나 도망자가 됐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의 손을 붙잡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을 빠져나오는 심정은 어땠을까요?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무엇을 상상하게 합니까? 이 지구 땅에서 난민이 되어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불시에 찾아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에 전쟁 그리고 큰 기후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영적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보고, 만지고, 듣고 하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경계선상에서 갈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라, 본질의 회복을 찾아가라 하는 하늘의 예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허상에 갇혀 있음을 깨닫고 빨리 본래의 영원한 참 생명을 찾으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오르막길,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지 못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삶을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 연약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 갖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요즘 평균 70에서 80년을 삽니다. 또한 100세 시대라 해서 100년 이상을 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사라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라진다, 죽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겠거니,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자, 젊어서 노세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사라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주인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처음 그리고 끝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야기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큰 사단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리고요, 하나님의 품이라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인간들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관자가 있었습니다. 사단과 마귀였다는 겁니다. 사단과 마귀가요, 인간들을요 옥죄하고 인간들을 묶어가고 인간들을 종살이하게 합니다. 이제는 하늘의 인생이었다가 이제는 땅의 인생이 되어져 그들은 세상 살이가 강야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각기 제길 따라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 인간 홍성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착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손에다가 세상에 더러운 거 묻히지 않아서 나는 깨끗하겠거니 생각하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렇게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죄는 죄로 끝나지 않고 심판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범한 인간, 하나님의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죄의 열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천국은 좋아하지만 지옥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도 불편하고요,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리는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시간대로 옮겨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이라는 장소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지옥이라는 자리를 소망하고 발걸음 옮겨갑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열 안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치 내가 시간의 주인인 양 착각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의 주인이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결정권자라, 그래서 내라라는 존재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의 주인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신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내가 있는 이 환경과 더불어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내 시간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많은 계획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면 허망한 인생 되고 맙니다.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십니다. 지금도 당황해 하시고요. 내일의 시간을 또한 당황해 하시면서 허둥지둥합니다. 내가 주인 것처럼 한 가정을 수습시키고요. 공장을 수습시키고요. 나라를 수습시키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요. 힘이 있겠거니 했건만 하나님이 수습시키니 세상이 수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 영혼에게요. 속삭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요. 그 모습 보신 하나님이 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요.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 생명을 취하면 너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지만 그 경고는요, 우리의 살 길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보물을 발견하는 거고요. 인생살이의 노다지를 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애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안 믿는 분들은요, 예수님이 그냥 대단한 분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긴 대단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대단함의 실체를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코로나 때문에요 한국 사회는 교회가 꼭 범죄 집단처럼 이야기하고 도매금으로요. 우리는 덩달아서 교회 간다가 꼭 죄인되어진 마음 가지고요 숨기려고 하고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서 그때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 계십니다.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어느 순간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이 땅의 시간으로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하여서 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요 같은 동일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인간이 죄짓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이것이 예수님의 큰 사역입니다. 방법이 뭔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당신의 육신을 맡겨갈 때, 망치 소리에 못이 육신을요 지탱할 때 하늘에 그 육신을요 매달립니다. 육신의 피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공중에 떠 있으니 땅으로 쏟아지는 것.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에 인간의 죄 내용들이 지불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 받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고요. 예수님은 그 육신이요 무덤에 눕혀질 때 많은 사람들은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의 시간,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이 지워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 무덤문을 박차고 나와 그 육신 드러냅니다. 승리하였다라고. 죽음의 자리에서요 생명을 드러내시고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요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몸을 맡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패배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 사탄이 계속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 무덤문에 그 육신 맡기지만 무덤문을 박차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누군가가요 손에 칼을 들고 손에 총을 들고요 살래 죽을래 하면은요 벌벌 떠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보여지는 내용이 아니라 더 커다란 무게를 가지고 세상을 덮고 있는 세력이 있고요. 그 세력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회복의 자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될 능력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덤문을 박차시고 나오셔서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지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다시 오시겠다.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이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말을 지금까지 시간적인 마지막을 이야기를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기독교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 시간의 마지막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성경은 사랑의 책이고 소망의 책이고 희망의 책이건만요, 성경의 마지막이요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공포라는 것이요 칼 들고요 총 들고만 있으면 공포가 있습니까? 끝났다고 하면 끝인데요, 그 끝의 자리에 모든 것이요 끝이라고 하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제껏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헛짓인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요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요 누구의 입맛 따라서요 공포 속에서 이러면 큰일 나겠거니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에는요,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내 가정과 내 생업의 자리가 있을 때는요, 거기에 행복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끝이죠.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앞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없으니까 문제지. 기독교의 종말, 이 종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산다는 영적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세상과의 단절이고요,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이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어질 때 종말은요, 사단에게 종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영생의 내용들이 찾아지러오는 또 다른 복의 자리라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바심 내거나 반대로 긴장감을 늦추는 삶이 아닌 깨어 기도하고요,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삶, 거기에 종말론적인 삶이 함께합니다. 기대가 되어지고요, 고통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서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요, 아무것도 없는 삶의 시작에 예수님이 함께하니 조금씩 불어나는 삶의 모습이 행복의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고통이 있고 보이는 환난이 있어도요, 끝자락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십니다.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인내의 내용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누군가하고 함께 갈 수 있으니요, 성도가 손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으면은요, 미망과 미혹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제약이 절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망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을 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시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구세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영생의 길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바로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들을요, 야, 너 보기 싫다 하면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 겁니다. 통치권이란 것이 뭘까요? 권세입니다. 권세. 나를 지키지만, 내 주변의 것에서 나를 지키지만, 내 시간을 지키는 가운데요, 내가 건해야 될 미래에 대한 모습까지 지키고요, 누군가에게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요 통치권 안에 있어지는 겁니다.
가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인데요, 넘치는 것을요, 적당히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요 우리가 세상을 경영하는 내용처럼요 통치한다. 나를 통치하고 내 시간을 통치하고 내 가정을 통치하고 내 기업을 통치할 수 있는 내 힘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생명의 충만함을, 그래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행복하다고. 돈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분 때문에 행복할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복의 내용들이 되어질 줄 압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참 기쁨을 누려야 될 줄 압니다. 내 가정, 내 기업을 통해서 하늘의 복됨의 내용이요 차고 넘쳐지는 것, 이것을 본눈으로 봐야 되고요, 그것을 경험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이것을 알아가는 바로 그러한 모든 분들은요 누구랑 연합하는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너 안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허락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신비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것이요 의뢰한 좋은 곳 가서 거기에서요 마음껏 누리는 것처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경험치 너머를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알매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내 육신을 세우고 내 시간을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내 기업을 세워 나갈 때요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요 삶의 실체가 뭘까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뭔가요?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사귐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 흘러가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리뿌쩍한 1등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통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필요를 채우는 것, 생명을 통하여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치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매일매일 주님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이기는 승리의 삶입니다. 죄를 이기는 왕도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 그 자리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고요, 그 죄라는 곳에 의심과 걱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만나는 세상, 죄됨의 세상입니다. 거기에 어둠이 있습니다. 거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소용돌이가 있고요, 늪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져나올 때 우리는 세상의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이야기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 압니다. 바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인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병 고침을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너무 큰 고통 중에 있는 모습, 소망보다는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병 고침보다는 빨리 천국으로 모시고 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니. 내 주변에는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데려가신가 원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생각해 보니 우리 모두는 짧으면 짧다고요, 그러면 길면 긴 대로 시한부 인생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임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오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나임을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내용 때문에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시합장에 들어가는 선수가요, 지 것을 걱정을 하면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한 것만큼 드러내기를 원하고요, 담대하게 나가면은요, 아무리 상대편이요 실력이 있고 기교가 충만하더라도요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고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죄만은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긍휼 베푸시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 무거운 죄짐 짓고 갈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며 슬피 울고 계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그 부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이라도 내가 해야 될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고 담대히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군대 만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구원, 놀라운 영생의 축복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모보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